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승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편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재물, 권세, 재능이 많고 큰 일을 이루어도 은행이 불일치하고 시근을 예술하는 사람과 재물, 권세,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성실한 사람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우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 진실한 것과 기만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는 자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더 근본적인 지식에 의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는 지식에 의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원의 본질입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 적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스타일을 세 가지로 대별하면 이러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한 현장으로 가야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다음 생각하며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입니다. 천천히 현장으로 가면서 일처리 방법을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성격입니다. 일처리에 대하여 고심하며 검토한 후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는 성격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우열을 논할 수 없는 것은 당면한 그 일과 상황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과오를 범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백전노장인 다윗이 도피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 수 없었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아들과 마주하여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한 압살롬이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비록 수는 적어도 용감무쌍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사함으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전쟁에서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구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를 보고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기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한 소식의 기쁨보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비보가 다윗 왕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을 감안한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를 자제시키려 하였지만 거듭한 청합으로 부득이 허락하였습니다.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는 비교적 달리기 쉬운 들길로 달리기 때문에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다윗은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성전 소식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소리쳐서 왕께 나아가 평강하시옵소서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또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주 왕을 손을 들어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이 묻기를 압살롬이 무사하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 요압이 나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음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 말하기를 물러났어 거기 서 있으라 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차마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의 성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이 만류하는 말을 세게 듣고 판단했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으므로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일을 하려면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소원인가를 검토하는 것과 그 일과 상황에 적절하도록 열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덤벙거리거나 늦장 부려서 일을 그르치는 패단이 없어야 합니다. 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는 행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문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는 말을 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 전가한 것입니다. 하와가 주면 먹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그뿐 아니라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라는 말에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저희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도 하나님이 뱀은 왜 만드셨습니까? 뱀 만드셨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에는 책임 전가하는 나쁜 성격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에 대하여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지게 했습니까? 라고 문책하였습니다.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것은 오직 군종의 책임이라고 손을 씻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로는 결단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는 그 원인이 자신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였다고는 말할지언정 시험 들었다고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불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4절, 6절, 7절은 세도 인심이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이유와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탕자 비유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끈덕지게 요구하여 재산을 분배하라 먼 나라로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갔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번의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썼을 것이 뻔합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다 보니 얼마 갖지 못해서 적수공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친구들이 그에게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인심의 야박함을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 재물이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가 재물이 많기를 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이하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병원, 학교, 교회당을 지으며 선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여 사명 수행을 하게 하십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얻으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속한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며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복을 사모한다면 예배와 주일에 힘쓰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불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5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 번 기록한 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내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므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부적절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 두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과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치를 한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소유가 많으면 사회를 문란하게 합니다. 통치자로서의 소양을 갖지 못한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지성과 의지가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묵하다는 것은 말수가 적고 침착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감정 표현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이 무디고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킬 때 목석 같다라고 형용합니다. 인격의 요소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려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의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간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입어 기쁨, 슬픔,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보다 용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한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허물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짐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통치자에게 분노를 사느냐 은택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 미치는 결과가 심대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진노를 바랄 것인가 은총을 입을 것인가 하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신앙이 여한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지향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니라. 아비에게 근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향이 되는 아들은 미련하여 대체로 아비를 거역하고 속이며 허랑방탕하기까지 합니다. 자식도 머리가 굵어지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신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면 부모에게 재앙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 집은 흙벽돌로 외벽을 쌓고 지붕은 들보 위에 나뭇가지, 갈대, 종려잎 사기 등을 늘어놓고 진흙을 30cm 정도의 두께로 발랐습니다. 그 위에 방수 목적으로 회치를 하였습니다. 우기는 비가 새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밤낮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여간 생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잔소리하는 아내는 비새는 집에 사는 것처럼 괴로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성격을 고치든지 아니면 남편이 연단이 되어 도통하든지 하여야 편안해집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일 때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목소리 찾아왔습니다. 링컨이 집수리를 맡긴 사람들입니다. 웬일로 이렇게 오십니까? 하니 그들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어서 통지하려고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니 당신의 부인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일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링컨이 말하기를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말한 그 여자와 1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그들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집수를 끝냈다고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부모가 마련해 줄 수 있어도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집과 재물보다 더 귀중하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깊은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성도는 결혼 대상을 구할 때 신앙을 첫째가는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영적 간의 해로운 폐단입니다. 게으른 신자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세를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영혼이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업신여긴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과 원활한 왕래를 위한 것이듯
하나님의 계명 역시 금지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이 안전하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 아니라 영적인 가난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낯선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힘쓰는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해야 합니다. 성나고 미운 감정으로 징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녀에게 훈계와 징계를 등한히 하면 자녀의 장래에 해가 됩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맹렬히 화를 내므로 인해 화를 자초한 사람을 건져주면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격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는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지혜롭게 됩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도 그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실 일인가를 살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을 내밀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삼음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미움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고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거짓말쟁이로 여김받는 것은 수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과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심령에 관련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에도 관련되는 은총입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계획을 세우기는 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속수무책인 것처럼 걱정, 불안, 원망,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내버려 두지 말고 훈계와 책망과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명철한 자는 훈계를 들으면 즉시 깨닫고 받아들여 지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훈계와 책망은
대체로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할 위치에 있는 부모, 스승, 지도자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늙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구박하고 내어 쫓는 배은망덕 행위를 하는 자식은 패역무도한 자라는 수치와 망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신령한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가르침은 들어서 백해무익하니 듣지 않는 것이 상징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공연히 여기저기 길거리다가 심령이 오염되면 피해가 막중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없이니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정인이 공의를 무시해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언젠가는 그가 무시한 공의가 그에게 공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즐기고 자기 것으로 삼지만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갈 길로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는 심판과 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할 때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의 체험이 사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십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어찌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